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설교의 주제와 또 잘 매치가 되는 귀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진입하게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처럼, 북한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 경험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원리 그리고 승리하는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꼭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가 되느냐, 협력하느냐, 여기에 바로 승패,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때 21세기의 어떤 아말렉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깃발을 꽂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것을 처음 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사건이 아닌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대적은 애굽이죠. 430년 동안 그들을 압제했던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었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낸 바로의 마음이 다시 뒤틀려 온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홍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에 수몰되는, 그래서 죽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 만나가 내리는 그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직접 싸우는 것은 이제 처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워 싸울 만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싸워라. 나는 저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을 하여서 군대를 뽑아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대동하고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자 이스라엘이 이기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 이 기이한 현상이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인지하고 깨달은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그 팔을 잡고 해가 지도록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붙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승리는 단연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6월 25일 6.25 전쟁 65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수도 서울을 단 3일 만에 빼앗겼습니다. 계속해서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유엔군의 잠전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북한의 군사를 이길 수가 없어 단 한 달 만인 1950년 8월 1일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국토의 약 10분의 1인 이 부산집만을 남겨놓고 온 땅을 빼앗겼습니다. 마산, 대구, 경주 축선을 고수하는 낙동강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8월과 9월 2달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낙동강 방어선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최후의 저지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부산까지 함락당하게 되고 온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최후의 저지선인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을 때 부산에 몰려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엔군 총사령관인 메가더 원수가 나이가 70이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아버지가 중장으로 예편을 했는데 그 또한 1937년에 57세의 나이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원수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메가더 장군, 미국의 허락도 없이 이 남한이 수세에 물리기 시작하자 자신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어렵게 유엔군 미국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허락을 받아 1950년 9월 15일 새벽 2시 총 미국 7만 명과 미국군 7만 명과 우리 한국군 2개 사단을 합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6.25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의 승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위에 메가더는 그 다음해인 1951년 트루만 대통령의 미움을 받아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가더 원수는 대단합니다. 70세에 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이름으로, 세계의 이름으로 베트남을 지배했고 그리고 일본을 지배한 최초의 미국인입니다. 장로교인으로서 그 일본인들에게 성경을 배포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비슷한 시기입니다만은 영국군 30만 명이 독일의 전차 부대에 밀려서 프랑스의 작은 어촌 마을인 덩커크에 갇히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독일의 비행기가 폭탄을 퍼부어대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잠수함과 군함들이 거기에 세워두었던 영국의 군함들을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이 영국군 30만 명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면 영국뿐만 아니라 이 구라파, 유럽이 무너지는 것은 이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영국의 왕실과 그리고 처칠 수상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온 영국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처칠 수사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가서 저 성가대석에 하나님 앞에 그 성가대석에서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예고도 없는 비가 덩커크에 내리기 시작했고 수일 동안 내리면서 독일의 전차 부대가 진흙탕에 잠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배는 그 파도 속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멈추었고 그 독일의 전차 부대보다 그 독일의 군함보다 먼저 영국군이 먼저 와서 조그마한 보트로부터 시작해서 큰 군함에 이르기까지 대동하여 이 영국군 30만 명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안전지대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에 새롭게
정비를 해서 독일군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러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가 나라를 구하고 유럽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위해 얼마나 사투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잠을 얼마나 줄이고 계십니까? 자신의 그 소중한 즐거움을 얼마나 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소중한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정치인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자리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에 매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도 함께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승리가 기도의 승리였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협력의 승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였습니다. 그가 124세까지 살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걸 보면 3분의 2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90까지 살면 60입니다. 60이라는 나이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요즘 60이면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세는 스스로 전쟁에 나가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가지 않고 젊고 유능한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하지 않습니다. 왜? 저보다 유능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잘 알기에 맡깁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저의 사명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기에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다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협력하는 사역. 협력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리더십을 향해서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팔로워들과 함께 협력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장이 회원들에게 왜 협력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 전에 회장이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버리고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왜 협력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할 때 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협력의 모습인 것이죠.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더욱더 적합하고 유능한 사람인 여호수아를 내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 팔이 내려올 때 그를 돌에 앉히고 양쪽에서 들어올린 그들은 모세보다 더 연로한 나이 많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늙었습니다. 그러나 더 늙었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붙들어 주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의 양손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동지들인 믿음의 동역자들인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이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둘씩 셋씩 찾아가 그를 권면하고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차라도 마시면서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문자라도 보내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이러한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팔을 붙들어줄 때 그들이 힘을 내서 손을 들 때까지 함께 붙들어주는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자분들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교회는 70%가 여자이고 여자분들의 헌신은 제가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남자가 살아야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남자가 일어나야 교회가 삽니다. 남자 성도들이 열정을 가져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남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남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남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협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협력은 위대한 거예요. 혼자 걸어가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한 사람, 협력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칭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선택을 받아서 나가서 싸웠던 이 무명의 용사들,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이 4명만 싸워서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조용히 묵묵히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알아주기도 원치 않고 내세우기도 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묵묵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묵묵히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조차도 원치 않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음지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무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죠?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몸인데 각 몸의 지체들입니다. 요긴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크게 보이는 것도 있고 작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처럼 무명의 용사들이 있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기에 교회의 몸이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협력해 가야 합니다. 시기도 하지 말고 질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만 나가서 싸워야 하느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방관하는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을 잘 하십니까? 협력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협력을 잘 하셔야 돼요. 협력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지 말고
협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밖의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무서운 법이에요. 네. 때로는 밖에 있는 적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보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적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승리는 분명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의 뉘앙스를 보면 협력의 승리였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깨달은 바는 오늘 승리는 모범의 승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곁에서는 아론과 훌이 연로한 그들이 모세의 팔을 들었습니다. 아래서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싸우다가 지치고 있을 때 고개를 들어 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그 곁에서 손을 붙들고 있어요. 팔을 붙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요? 힘이 나지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목숨까지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 부모와 같은 저 지도자들이 나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같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모범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거침없이 나가서 앞장서서 싸웁니다. 예수님처럼 싸웁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하다 보니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희생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처럼 모범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삶의 모범이 되셨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 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모범이 되셨고 교회를 섬기는 데 모범이 되셨고 새벽 기도의 모범이 되셨고 저녁 기도의 모범이 되셨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범이 되셨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모범이 되셨고 예배를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섬김의 모범이 되셨고 자기를 낮춤으로 겸손의 모범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헌신의 모범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직분 중에는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중직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을 세울 때는 오랫동안 준비하여 임직식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통해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을 세우는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모범이 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라고. 모범만 되면 됩니다.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이 되면 성도들이 따라서 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선배들이 하는데 후배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모범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너무 헌신을 안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너무 새벽 기도에도 안 나와요. 주일 예배만 나오고 끝이에요.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른 채, 자기는 돌아오지 않은 채 남들이 못한다라고 지적하기 쉬워요. 모범이 되지 않으면, 이처럼 주자들이 모범이 되지 않으면 이것만큼 곤란한 것이 없어요. 골마 문드러진 곳을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될지, 손을 대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답이 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모션도 좀 따라서 하죠. 네. 오른손을 들고요. 네. 나부터. 네. 손을 내리시죠. 나부터 하면 돼요.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남 얘기하면 내 속에 죄만 지게 되고요. 불평만 생기게 되고요. 나부터 하세요. 나부터.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짐을 함께 지세요. 나부터. 말씀을 맺겠습니다. 6.25 전쟁을 맞이하면서 6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메르스와 같은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은 시리즈 지금은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승리의 공식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으면 패전의 길로 가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으면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하면 승리의 길이요. 협력하지 않고 방관하면 실패의 길로, 패전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메르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난국을 타개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싸워야 할 때입니다. 나라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우리나라를 호심탐탐 눈여겨보는 나라들 앞에서 남북한이 하루속히 하나 되어 5천 역사 가운데 930여 해의 이러한 침략을 받으며 살았던 우리나라, 우리의 힘을 길러 이스라엘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로 속히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처자가 그들의 발에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팔리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때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아무리 큰들 부모의 마음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목을 한번 줘보죠. 네, 주목을 한번 쥐고.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함께를 크게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옛날에 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싸움은 누구랑 해요? 싸움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하는 길은? 부흥하는 길은?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